사랑해요부터.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분주하게 살아온 가운데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짐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사랑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자 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또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입술 가운데 주여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로 쓰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주 앞에 부르셨사오니 죄인들의 가슴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깨달아 경험하여 다시 이 땅에 나아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수빈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기쁨을 전하고 예배와 말씀을 귀 기울여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약하여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고통도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힘을 합하여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없이 품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늘 선택의 길에 놓여졌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혜를 간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사랑과 헌신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지혜와 명철로 은혜를 더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일까요? 그래.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심판이 우리에게 와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들고 계셨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은 멋없고 혹은 그냥 쾌락이고 또 욕망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근데 그 전에 있는 모습에 그냥 연약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 이건요
우리가 생각을 완전하게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이제 요한이 환상을 쫙 보는데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며 누가 그를 경배하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쫙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한이 아니야. 당시에 요한이 알고 있었던 예수가 아닌 거야. 막 눈에는 불이 나고 막 옆에는 큰 영광스러운 생물들이 쫙 그를 보유하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는 되게 초라하고 나귀타고 바리새인들하고 함께 공격하고 그 공격을 받아내시는 그런 그냥 인간이셨어요. 근데 내가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이 그분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던 예수가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승리자,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자로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 그러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여러분께 내려오신다고 생각해봐요. 저기 원숭이 손오공이 내려오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려오시는 거야. 나의 이름을 부르며. 와, 어떤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면 내가 허투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5장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건데 5장엔 하늘에서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에서 두려움, 그다음에 떨림,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향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향해서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라고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달라요? 그렇지 않은 저 모든 족속,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별반 그렇게 힘과 능력이 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라는 거죠. 아마 그건 요한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하나 들고 계신 것을 보았다. 누가 두루마기를 들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를 두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가 되게 중요한 무엇인가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 오른쪽에 손이 들려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쏘여 있다는 거예요. 앞뒤로 그렇게 쫙 빼곡하게 쏘여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뾰족하게 써 있다는 거.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창세기에도 보면 이 오른쪽에다 안수하잖아. 그래서 저기 야곱이 그 므낫세하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원래 형이랑 아우하고 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 오른쪽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므낫세한테 가야죠. 라고 얘기할 때 요셉이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오른손이 갖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막 쓰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글귀가 이야기하는 뭐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고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를 좀 훑어봐야 되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약 성경을 좀 봐야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좀 쉽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인용해서 썼거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것도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뚝 떨어져 나와서 요한계시록이 생긴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신약에서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었는데 앞 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단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읽었지만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의 말씀이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 유대인이나 이방 백성들이나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면,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이 하나님의 오심이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심판의 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유추할 수 있었고 우리도 알 수 있었습니다. 7봉인의 인을 찍어 봉하여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두루마리가 있는데 봉인을 찍었어요. 이렇게 쾅. 그래서 그 봉인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두루마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위엄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이 두루마기가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이유는 그 두루마기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가 열어야 합니까? 여기 나와있는 주님이 여셔야겠죠.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보면서 막 울고 있어요. 저걸 누가 열어줘야 되는데, 저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환상을 보는데 환상 중에 눈물이 나는 거야. 저거 두루마기를 열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저거 열어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읽어보면서. 사실 요한은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지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지금 유배되어서 고된 노동과 시달림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노인의 몸을 끌고 있는 절망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불행해지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 가르쳤거든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 진짜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열쇠가 되는 그 봉인을 열 사람이 없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지. 하나님만이 그 봉인을 갖고 있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뒤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다 왜 넣었을까 고민했어요. 아니 뭐 그냥 환상 중에 분명히 주님이 여시는 거고 확인되는 건데 왜 요한이 울었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일어나서 극복할 만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관계로는 도무지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피하거나 외면해버려.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회피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언제 시간이 되면
알아서 처리가 되겠지라고 하고 이렇게 물끄러미 자기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하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요한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께 가면 모든 걸 해결될 텐데. 근데 그 꽉 막혀있는 그 7봉인 아무나 넣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문, 그 앞에 답답하고, 언제까지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 육신을 이끌고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합니까? 주님 답이 없으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께서 그래 낙헌아 넌 오른쪽 가면은 빛이 열린다. 다하나 4번으로 찍어라.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단 한 번도 없거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의 음성은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외쳐도 단 한 번도 나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주님이 거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난주에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여고생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큰 그 군용차 15톤 트럭에 치여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저기 무면허인데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너가 죽었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아는 지인이 커피를 마시자고 왔는데 마음이 막 떨려서 어떻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지인하고 너무 친한 교인이 딸이 엊그저께 죽었대. 뭐가 돼 죽었어? 그랬더니 킥보드 타다가 횡단보도 건너 죽었대. 그 여자인 거야. 오늘 멀리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얘기였는데 그 누나 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가서 어떻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알려달라는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냐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의 뜻이 뭐가 있어? 없지. 그것도 아주 미래가 창창한 고3짜리 여자아이가 죽었다는데 아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그 엄마 아빠가 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걸 받아줬을까요? 도대체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그럼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정말 우리 인생에 되게 셀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의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죠. 이건 나만 아니면 돼. 타인의 불행은 운이 없어서 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일어난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냥 평범하고 나는 주어진 대로 그렇게 걸어갔어. 그게 맞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나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은 이유가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았다면 그럼 내가 죽게 되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떠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분이 심판자의 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때 오신답니까? 그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심판의 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다 살았으니까. 그 죽음의 시기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오늘 죽으면 우린 불행한 죽음이겠네?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젊은 나이에 죽었다면 불행한 죽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저렇게 죽으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뭘 어떻게 말해, 죽은 거지. 여기 주님의 뜻이 없는 거니? 거기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럼 우리가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능력이 없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일찍 죽이셨어요? 왜 제 딸을 고3 때 보내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나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늙도록 질질 오랫동안 살면서 살다가 아이고 요양원에 살다가 지겹도록 하나님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해서 너무 원망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노인들이 10년에서 15년 동안 요양원에 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죽지 못해요. 우리도 요양원 가서 기저귀 차다 죽을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내게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순간. 아니면 그 순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주님께 불평하면서 에휴 탈락될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 정말 힘들게 살고 역하게 살았는데 여기 구원도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 요한의 울음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 살았는데 저 구원의 저 봉인을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 그 울음은 내가 탈락될까 없어질까 도망갈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이 열리면, 그 봉인이 열리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게 열려야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니까. 그가 유배돼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목에 잘려 죽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 봉인이 열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올라갈 거라. 아휴, 목사님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냥 사는데 바쁜데 얼마나 뭐 나에게 힘이 되고 뭐 능력이 되고 영양가가 있다고 맨날 뭐 말씀 묵상하라고 하고 일상을 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면 여러분 삶이 이전과 같을까요? 다음 주에 여행 예약했는데 오늘 나 부르시면 나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열정과 그 삶을 사는가가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가? 그럼 그때 우리는 지금 오늘 제목이죠.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건 오늘 정해지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아무런 뜻과 능력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주님 앞에서 막상 거부당할 때
봉인이 열렸는데 막 기뻐했어.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넌 아니야. 넌 나한테 충성하지 않았잖아. 그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죠. 만약 봉인이 떼었을 때 우리는 그 자격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우리는요,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그럼 자격 없어요? 여러분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봉인이 뗄 때 주께서 그 두루마기를 여실 때 너의 이름이 불리고 내가 너의 자녀라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불러가도 그런 자격이 없다면 여기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통의 자리겠죠. 악한 세력을 심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를 당하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그때 불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눈물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온 세상에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열망하는 탄식이었다는 사실이죠. 절규죠. 우리는 그런 절규를 내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때 우리를 위하여, 그때 우리의 모습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모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세상의 불의와 잘못됨과 권력의 남용에 대하여 주 앞에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그 내 죄성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잘 교회에 대해서 적응 못 하더라고요. 너 구원받았어? 나 정말 구원받았어. 정말 난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난 이 못나고 못된 죄인, 내 속에 있는 가득한 이 죄를 씻으시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은 주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뜻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 그 봉인을 떼어줄 자가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24년들이 가리키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어준대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성분, 출시 성분이 유다 지파의 난 자고 다윗의 뿌리래요. 유다 지파에서 난 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준 예언인데 이렇게 했어요.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를 움켜쥔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고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너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거 무슨 예언이냐면 야곱이 유다한테 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유다 지파에서 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트럼프가 아니야, 윤석열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말,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가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거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이야. 근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뿌리 몸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는 이미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우리는요, 세상을 지식적으로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봐요. 아, 그래,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왔어. 그 유대인이지. 그거는 글에도 쓰이고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나고 있어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 느끼잖아.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요? 그걸 무슨 열이라고? 복사열이라고 하잖아. 태양이 지금 어디 있어? 여러분, 태양이 어디 있어요? 요 가까이 있어? 지구 밖에 있어? 여기 좀 지나가면 태양이 있어. 뜨거움을 알아? 수천 킬로 빛의 속도로 가도 뭐 1년 몇 개월을 가야 된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내 옆에 있는 걸 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를 몰라? 태양도 저 멀리서 거기서 지구가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아, 뜨겁다라고 느끼는 정도를 아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낮과 밤을 보면 달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까? 달도요 3박 4일을 달려가야 달이 있는데 어느 날 보름달 뜨면 그렇게 가까이 달이 보여. 너무 예쁘다. 아니 진짜 멀리 있다니까? 한참 가야 돼. 근데 달이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 시적인 언어는 달이 내 마음에 들어왔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삶에 와 계십니다. 그 두루마리가 구원 계획을 담겨 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6장하고 7장 쭉 읽어봤지만 막 심판하잖아. 막 이제 막 열리니까 막 뭐 죽음의 신,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나오고 막 나와. 그러니까 막 어떻게 움찔거리나요? 이 극명하게 갈려야 돼.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야.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세상은 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안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서 아싸. 요한이 어떻게? 그렇지. 세상을 심판하는구나. 로마를 심판하시는구나. 이 땅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 봉인이 열릴 때마다 확인이 되는 거야. 두려울 이유가 없어. 신천지 뭐라 그러냐면 14만 4천원에 못 들어가면 다 중도될 거야.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다. 70억. 그러면 그 전까지 계산해 보면 인구가 100억이 넘었을 텐데 그럼 14만 4천이면 정말 소수란 얘기야? 그게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야.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 7자라고 하는 게 완전수라며. 그치? 7자가 완전수라며. 7의 제곱이 뭐야? 14 아니야. 14. 틀렸어? 몰라? 7 더하기 7은 14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에 완전을 더하다는 거야. 완전에 완전을 더하다. 근데 그 완전에 완전을 더하다에 뭐가 들어가냐면 12가 들어가. 12. 12지파 12지파가 들어가는 거야. 그 14만 4천이 왜 12지파가 되냐면 12지파를 더하면 그게 나와. 안 나와? 그 계산해보면 내일 나와. 이제 세 번 딱 나와.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추수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건 0이 7개라는 얘기네?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이잖아. 우리가 알아야지. 응? 그래서 그 7봉인을 여신 모습이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분이 나오냐면 보좌와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어. 가운데서 나와.
그 내생물은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대표하는 성이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었다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피조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피조세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고. 너는 지금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주님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임시 거류자로서 구속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면 기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그 봉인을 열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불행과 아픔과 고난을 다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되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 직장과 그 일터와 그 삶과 그 자리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럼 목사님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딱 나온다니까. 두루마기를 받아든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들고 탁 가.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일까? 이제 두루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딱 주잖아. 받았단 말이야. 받았으니까 24장로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그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네 생물 이 온 세상의 그 이제 피조물들이 탁 들고 거무고로 노래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쫙 가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상상 안 해봤어? 읽으면서 주님이 그 구원의 열쇠이신 그 봉인을 탁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인계받는 순간 장로들이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소리를 구원의 그 열쇠가 그에게 봉인을 열 수 있는 얘기였으니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향인데 향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돼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안 깜짝 놀랐어?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 금대접 지금 이 24장로가 검은고를 들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대접에 향이 올라와. 그 향이 올라오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를 살아가야 할지, 지금을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건 분향단과 제단 앞에 우리의 육체가 동물의 육체가 타서 올라가는 그 향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천주교 여러분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유럽 한테 가면 가끔 그 바티칸에 성당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신부 한 명이 이 큰 향로를 여기서부터 쫙 던져. 그러면 향이 쑥 갖다 탁 이렇게 그러면 향이 온 성당을 퍼집니다.
예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아무나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연급 짬밥이 있어야지 신부 뭐 초발이가 뭐 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쫙 잡아갖고 쫙 던지면 쫙 갑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좀 오후에 내가 보여줄게. 이거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4절에 보면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사 불사르라 이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이니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초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초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힘들겠어요. 어렵소. 그거 그냥 허투루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땅에 묻히고 내 목소리 아무것도 안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고 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구원의 열쇠를 통하여 예배자의 가장 큰 첫 시작이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이며 하나님의 구원에 상달되는 상급의 그 첫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한 주 정도 뭐 그냥 대충 뭐 드리지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끊임없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고 하루의 기도를 위해 사모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여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성만찬 예식인데 까먹었어. 참 왜 이러는지 몰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제 8장 우리 이번 주 7, 8, 9장 할 건데 그냥 이게 뭐 금대접에 담겨 나간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향로가 돼서 이제 제단과 제단불에 쏟아서 7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첫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음에 대한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켜켜이 쌓여서 그 쌓여진 것으로 인해서 딱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어서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협화음이며 돈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며 여전히 세상은 모순되어 있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이 소외당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속히 와 주시옵소서 라고 한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할렐루야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회 때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할렐루야야.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겠지. 목사는 할렐루야의 대상이 아니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날에 할렐루야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할렐루야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나타날 때 그때에도 지금 못하면 그때에도 못해. 지금도 할렐루야가 없는데 그때 할렐루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봉인을 여는 그 역사의 장면에 참여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주님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과 권세와 부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가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심을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땅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매일 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은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넷째 주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이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고 대림절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무슨 일인지 알 건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뜻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제 오늘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주인데 벌써 3주차 들어가요. 제가 일부러 7주차 마쳤으니까 7주 성경책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모임을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내가 주중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송만찬 예식 하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주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